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길지 않으니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경건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도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남만 생각하는 사람. 둘 다 정상이 아닙니다. 자기만 생각하면 남이 괴롭고 남만 생각하면 내가 괴로운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참 많은 사람이 피해를 주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제가 신시내티 오하이오 집회를 갔다가 주일 밤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 참 이제 집회를 하고 나면 많이 지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행기에서 잠을 좀 자려고 탔습니다. 다행히 그룹 1이 돼서 제가 좀 일찍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옆자리에 덩치가 큰 남자가 탔는데, 타자마자부터, 아니 들어올 때부터 그랬는데, 여기 앞에 있는 포켓에 난방을 입었는데 포켓에 핸드폰을 집어넣었는데, 핸드폰이 스피커폰이지 않습니까? 스피커폰 여기 나오는 거, 거기에 헤비메탈 락 음악을 틀어놓고 얼마나 이게 전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쿵각쿵각 소리 나는데 이 사람은 또 신이 났습니다 하면서 혼자 춤을 추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바드가 되는데 아무도 뭐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데 또 어떤 남자가 오더니만 그 사람을 향해서 Excuse me, that's my spot. 남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또 남의 자리에 앉아가 있는데 가만히 둘이 쳐다보고 있다가 제법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앉아있던 남자가 Really?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Yes.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또 티켓을 찾아가지고 맞는지 확인하려고 또 한참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또 보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가 봐요. Really? Yes. 그러니까 이분이 또 Why don't you sit over there? 이러더라고요. 당신 왜 저기 안 왔냐고. 그래서 이 남자가 너무 황당해 서 있는 사람이 오케이 하고는 단 데 가서 앉더라고요. 다행히 그 자리에 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소리가 또 계속 나요. 이륙하기 전까지. 덩치가 워낙 커서 승무원들도 좀 겁이 났던지 멈추지를 못하더라고요. 비행기가 떴습니다. 비행하는 시간에는 다행히 이 사람이 자더라고요. 이렇게 자고 딱 내렸는데, 달라스 공항이 좀 크니까 내려가지고 게이트까지 가는데, 가다가 또 뭐 다른 비행기 있으면 서 있다가 가다가 한 20분이 걸렸는데, 땅에 떨어지자마자 이걸 스피커폰을 또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또 막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참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본인 그 비행기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불쾌했고 한 사람만 행복했습니다. 자기만 행복했던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섬이 있습니다. 섬이 두 개인데 하나는 무인도, 하나는 실미도. 이런 사람은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든지 실미도 가서 죽도록 고생하든지 그렇게 보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면 나는 행복한데 남은 다 괴롭고, 또 반대인 사람이 있죠. 자기는 신경 쓰지 않고 남들에게만 온통 신경을 쓰는 사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어떻게 볼까? 남들이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러니까 남들은 좀 행복하죠, 그 사람 때문에. 근데 본인은 죽을 맛인 거예요. 스트레스 만땅입니다. 남 생각하느라 자기 돌볼 시간이 없고, 이런 사람이 보통 걸리는 병이 연예인병이라 그러죠.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맹장이 터져서 병원 갈 때도 화장하고 갑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도 도망 나올 때 화장 고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히 남에게 어떤 신경을 쓰는 사람. 그러니까 남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면 남들이 괴롭고, 남 생각하느라 나 안 보면 내가 괴롭고, 둘 다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두 종류의 경건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두 종류의 경건한 사람은, 첫째 26절에 나오는 자기가 생각할 때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경건한 사람과,
2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경건한 사람 두 종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그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고, 27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은 어떤 것인지 이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들으시면서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또는 아이고야 큰일 날 뻔했다,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스스로 착각에 빠진 경건의 삶을 살고 있었구나 해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스스로의 경건을 점검하여서 이 본당을 나갈 때는 경건이라고 하는 이 religious, pious 이 단어 밑에 굵은 밑줄을 그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말을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절제하는 사람. 26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여러분 누구 만나서 말 몇 마디만 해보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대충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만나서 몇 마디 해보면 그 사람이 경건이 어느 정도인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거의 답이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한다. 야고보 성도들 중에, 오늘 본문을 받아드는 야고보가 목회하는 성도들 중에 아마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나는 되게 경건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하나 같은 특징이 뭐냐면 말을 많이 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을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 말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말하는 것과 지혜가 없는 사람이 말하는 것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말은 똑같이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해야 할 말을 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해야 할 말을 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 어떻게 다 하고 삽니까? 근데 하고 싶은 말 하는 사람 만나면 참 괴로워요. 옆에 있기가 참 힘들어요. 오늘 야고보 교회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 교회 안에. 그래서 공동체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뿐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듯이 제발 여러분 듣기는 빨리 많이 듣고 말하기는 더디 하십시오. 나중에 4장에 가면은 3장에도 있죠. 혀에 실수가 없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4장에 가서도 혀를 제어하라. 아마 교회 안에 이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했으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말로 스스로 경건한 걸 자랑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만 열었다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말로 사람들에게 자랑했던 사람이 이 교회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왕년에, 나 우습게 보지 마, 왕년에 내가 이렇게 충성한 사람이야 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경건을 드러내는 사람. 나는 매일 성경을 읽었다, 나는 기도를 이렇게 했다, 그냥 무릎이 땅에만 닿아도 하늘문이 막 열려버렸다, 소나무 올라가서 하루 저녁 3개씩 뽑고 왔다, 나는 전도만 나갔다면 귀신들이 막 쓰러지고 그냥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냐 그랬다. 나는 예전에 교회 봉사할 때 교회가 크지는 않았지만 토요일마다 100명분 밥을 다 했다. 겉절이 내가 1년 동안 했고 주일에는 1등 나와 국도 내가 만들었고 밥도 내가 다 안쳤고, 그 어느 교회 아냐? 그 교회 나 없었으면 문 닫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좀 이렇게 산다고 해서 절대 우습게 보지 마라. 나 왕년에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스스로 경건함을 보여줄 게 없으니까 말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의 경건을 포장해서
남들에게 경건한 척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인정받으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 가만 보면요, 또 안 한 건 아니야. 옛날에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부풀립니다. 안 하면 숫째 거짓말이 되니까 안 한 건 아닌데 어떤 식으로 부풀리냐면, 옛날에 하루 충성해서 하루, 그러면은 말을 할 때는 1년 충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성경 며칠은 읽었어. 그래서 마태복음 겨우 읽었어. 근데 이 사람 입에서 나갈 때는 매일 성경 읽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포장해야 되니까. 본인도 양심이 있으니까 아예 안 한 걸 말하기에는 하나님이 두려워. 근데 조금 했던 거를 부풀리는 거는 담력이 생겨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언젠가 부서 회식 한번 섬겼어. 근데 나중에 말할 때는 내가 우리 부서 다 먹여 살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안 한 건 아니지만 부풀려서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는 거죠. 단기 선교 가서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어. 근데 교회 와서 간증할 때는 순교할 뻔했어. 내가 순교할 뻔하다가 살았다 내가. 그러면서 팔을 걷어, 봐라 이거 보혈의 피다, 이거 보혈의 피다. 나도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스티그마 갈라디아서 6장. 교회 복도에 휴지 몇 번 주었어요. 그때부터 이 교회 청소는 내가 다 한 게 되고, 어느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 건축원금 한번 몇 번 했어. 그러면은 저 교회 보여? 저거 내가 지었다 그러고. 안수집사 권사 세워질 때 투표했어. 그때부터 저 안수집사 내가 세웠다 그러고. 어느 목사님 청빙할 때 내가 가표를 한 표 넣었어. 그러면은 저 목사는 내가 데리고 왔다 그러고. 저 선교사님 떠날 때 선교헌금 했어. 그러면 저 선교사는 내가 보냈다고. 과거에 그 사람을 모르는 이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감탄을 하죠. 와, 대단하십니다 집사님. 아니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한 사람이 교회도 짓고 목사님도 세우고 선교사님도 보내고 교회를 뭐 청소를 다 하고 깜짝 놀래고 박수를 받죠. 그러면은 스스로 경건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오늘 교회에, 야고보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어떤 일을 있었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작은 일을 크게 말하는, 부풀리는 것도 똑같이 거짓말하는 죄입니다. 그거라고 하나님이 한눈 감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몇 번 그 말을 들으면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중에 보면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이 아닌 건 나중에 사람 앞에도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처방한 약이 있습니다. 뭐냐면 재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혀에 재갈을 물려라.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말 많이 하는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말로 선교사를 1000명들 누가 못 보내겠는가. 스스로 경건한 사람은 조그만한 것 가지고 자기가 자랑의 도구로 삼아버리는 사람. 자랑하기 위해 헌금하고 자랑하기 위해 봉사하고 나중에 할 말이 있으려고 오늘 충성하고 나중에 사람들에게 내놓으려고 오늘 이 일을 하는 것, 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네가 한 일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칭찬은 자기가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칭찬은 남들이 해줘야 그게 진짜 칭찬이고, 진짜 백의 칭찬은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칭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자랑하시게끔, 주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 앞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실 때에 주님이 칭찬하는 그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진짜로 이걸 실천하려고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말을 잘하시는 분인데 누가 얘기를 하면 금방 말 잘하는 사람 대답을 줘. 그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아이고, 이렇게 하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분은 말을 듣는 동안 그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진짜로 자기 혀를 꾹 물고 이렇게 말을 듣는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말수가 줄어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경건한 건요, 입에 기름을 발라서 내가 20년 전부터 했던 것을 쭉 다 얘기를 기름을 발라서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혀를 깨물어서 혀가 너덜너덜해진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냥
가장 말을 적게 하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7절에 나오지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사람.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절대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거. 말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진짜 돌보는 사람이, 행동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경건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너 경건해라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의 큰 차이가 뭐냐면, 스스로 경건한 사람은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된다고 말을 많이 한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행동을 많이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는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많으면 안 되고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말은 어차피 많이 하는 사람 교회는 한 명이면 돼요. 그 사람만 말을 많이 하면 돼요. 누구죠?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 이 사람만 말을 많이 하면 돼요. 이 한 사람이라도 충분해요. 나머지는 이 말 듣고 손으로 말하셔야 됩니다. 실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침례교회는 운영위원회가 있고, 장로교는 당회가 있고, 감리교회는 임원회가 있고, 어느 교단이든지 이름은 다르지만 가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교회는 딱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교회는 당회든 운영위원회든 그게 임원회든 상관없이 회의가 긴 교회는 역사를 안 합니다. 회의를 3시간, 4시간 뭐 필요하다면 어떨 때는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 3시간, 4시간 동안 말을 많이 하느라 뭐 할 시간이 없어요? 일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일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교단이든지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보면 일하느라 말할 시간이 없는 사람, 일하느라 말할 시간이 없는 사람. 말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세요? 저희는 설교 말씀 들은 대로 실천할게요. 이런 교회는 하나같이 성령 충만합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내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은 말하느라 일하는 시간이 없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느라 말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된다라고 말 많이 한다고 절대 경건한 거 아닙니다. 말하는 시간에 이미 고아들의 손을 잡아주고 과부의 집에 쌀포대를 가지고 들어가야 그게 경건한 거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회의감이 느껴질 때,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쉴 새 없이 설교를 하는데 문득 저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이 설교대로 살고 있냐 라고 물어볼 때에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제1 소명이 뭐죠? 최병남 목사의 제1의 사명이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너 말한 대로 사냐 물어보면 자신 없어. 왠 줄 아세요? 말한 대로 다 실천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일주일에 새벽 예배 설교하죠. 금요일 저녁 설교하죠. 토요일 저녁 제자훈련하죠. 주일날 1부, 2부, 3부 하죠. 돌예배, 개업예배, 무슨 예배 하나도 안 해도 일주일에 저에게 맡겨진 무슨 일이 무조건 해야 되는 설교가 8번입니다. 8번. 8번 설교를 하다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또 무슨 설교, 기본 10번을 일주일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설교한 대로 어떻게 다 사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참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제자훈련 마치고요, 지난주 월화수 목요일까지 목사님 사모님들 전국에서 한 20분 오셔서 우리가 목회자 세미나 디모데스 모임을 했죠. 그게 제가 또 강의를 계속하고, 오늘도 1부, 2부, 3부 설교하고 3부 마치자마자 301, 7시까지 4시간 강의해야 되고, 마치자마자 결혼 리셉션에서 가서 말씀 전해야 되고, 내일은 신학교 가가지고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10시간 강의해야 되고, 한 달 동안 계속 말의 잔치 속에서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많은 말들 가운데 제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특히 오늘 같은 설교를 준비하면 가슴이 더 답답해서 어제는 말씀 준비 마무리하다가 노트북을 덮어버렸습니다. 덮어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도저히 설교 준비를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 말쟁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하라고 설교자로 세우셨지만 이게 제1 사명인 건 맞지만 정말 저 말쟁이 되고 싶지 않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을 하는 것이 사명으로 받으신 분은 하셔야 됩니다. 이 중에 나는 말하는 게 사명으로 받았다는 분 손 드지 마세요. 근데요, 사명이 아니라면 말하지 마십시오. 말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할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말 많이 해야 되는 사명이다 보니까 일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목사님은 뭐 말한 대로 사세요. 누가 물어보면 저 숨어야 돼요. 왜? 설교 마치고 또 설교 준비해야 되거든요. 설교 마치고 또 설교 준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은 말 많이 해서 기가 막히게 잘못된 거 찾아내서 이거 잘못됐잖아, 저거 잘못됐잖아, 교회가 이런 일 해야 되잖아, 저런 일 해야 되잖아, 교회는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찾아내서 말로 지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경건하다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이에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은 이미 쌀포대를 들고 고아의 집에, 과부의 집에, 가난한 사람 집을 찾아가느라 말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실천하는 영성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다.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 교회 성도들은 비록 디아스포라,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편지를 했지만 받아드는 사람들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릴 적부터 구약의 성경 훈련을 받고 토라 교육을 받고 자라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적, 쉽게 말하면 유대적이라면 잘 감이 안 오죠. 구약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적 개념의 경건과 신약적 개념의 경건이 다릅니다. 구약적 개념의 경건한 사람은 분리주의적 경건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길을 가는데 저기에 나병 환자가 있어.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돼. 저 사람하고 떨어져서 피해 가야 그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병 환자나 그 당시에는 다 몸이 불편한 사람을 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과 터치를 하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누가 안전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해도 절대 가까이 가서 주지 않습니다. 혹시 부정이 옮을까 봐 멀리에서 애들이 게임하듯이 돈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주고 재빠르게 도망을 가는,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 분리주의적 생각이 경건한 모습이라고 그들은 인식했고,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러한 경건의 개념에 하늘에서 핵폭탄처럼 떨어진 또 다른 한 경건이 있었는데 그 경건이 예수님의 경건이며 신약적 경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경건은 뭐냐면은 저 나병 환자가 있을 때 피해감으로 아이고 나는 깨끗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걸어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경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경건, 함께 울어주는 경건, 기도해 줌으로 눈물로 나병을 녹여버리는, 치료하는 경건, 이게 바로 주님의 경건이고 구약의 경건과 차이가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과 담을 쌓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아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수도원 운동은 성경적 운동은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경건은 세상 속으로 가는 경건이고, 예수님이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세상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Go to the end of the world. 세상 끝까지 가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경건입니다. 가는 길에 고아를 만나면 고아의 배를 불려주고, 가서 과부를 만나거든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가다가 나병 환자를 만나면 나병 환자의 손을 잡고 기도해주는, 그것이 경건이다. 그것이 경건이다. 도와야 된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저런 사람과 같지 않아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옆에 세리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게 경건인 줄 알고, 주님은 뭡니까?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면서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회심시키고 회개시키고 재산 다 풀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삭개오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처럼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세리의 집을 들어가서 함께 사는 그러한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진짜 경건은 뭐냐면 그들과 함께 가서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70인을 보내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으로 딴 것까지 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가면서도 뭐 하라고 했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니까 경건이 뭐냐면은 세상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되 세상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들이 주님처럼 돼야지 우리가 세상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이 되지 않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가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우리가 홀리인, 우리가 이번에 폴 페스티벌 이거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리처드 니브라고 하는, 이거 뭐 설교 본문에는 없지만 리처드 니브라고 하는 유명한 문화신학자가 있습니다. 나이놀드 니브의 동생입니다. 문화신학자로 Christ and Culture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적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세상에 할로윈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할로윈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 핸드폰에 계속 삑삑 소리 안 났습니까? 제 것만 났습니까? 좋은 폰에만 났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었던 서너 명이 동시에 빽빽빽 부저가 울렸습니다. 얼렛 사인이 왔습니다. 키드냅 됐다는 거예요. 애들 키드냅 됐으니까 어디에 어스틴에서 됐고 데이토나에서 됐고 뭐 주변에 있었으니까 조심하라고 황색 경보 계속 떴습니다. 할로윈 저녁에 미국에서 가장 많은 어린아이 유괴가 일어나고 있고 가장 많은 살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어찌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문 닫고 나가지 말라고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애들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대안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대안문화, 건전한 대안문화. 이게 리처드 니브가 이야기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세상을 담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대안문화를 주어서 이쪽으로 갈 아이들을 이쪽으로 오게 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므로 말미암아 이 누룩이 점점점 커져서 세상을 바꾸는 트랜스폼, 세상을 바꾸어 버려서 나중에는 할로윈이 없어지고 말하자면 할렐루야 나이트, 폴 페스티벌, 홀리윈, 이것이 세상의 문화를 바꾸어내는 누룩처럼 퍼지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되 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세상에 있지만 세상이 되지 않는 이것이 우리의 경건이라는 거지요. 물고기가 평생 바닷물에서 살지만 짠맛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듯이 저는 지금까지 누구 하나도 회를 떠가지고 먹었는데 짠 회는 못 먹어봤어요. 평생 바닷물에서 살았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짜지지 않습니다. 근데 죽어버리면 소금을 치면 바로 짠맛이 배이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있으면 세상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지 못합니다. 살아있으면, 죽으면 세상이 우리를 잡아먹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스개 얘기지만 어느 집사님 가정에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유치한 농담이니까 다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집에 앵무새가 입만 열면 한마디밖에 못하죠. 뽀뽀합시다, 뽀뽀합시다, 뽀뽀합시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누구 손님을 초청했는데 미안해서 난처한 거예요. 누가 와도 뽀뽀합시다, 뽀뽀합시다 이러니까. 근데 목사님 댁에는 그 앵무새가 똑같은 게 있는데 입만 열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아이고 정말 부럽다. 그래서 좀 언어 훈련 시키려고 이 목사님 앵무새를 데리고 왔대잖아, 그렇죠? 그렇게 앵무새를 딱 데리고 들어오니까 이 집사님 앵무새가 뽀뽀합시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앵무새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못 웃는 분은 옆에 분이 가르쳐 주세요 나중에. 이처럼 나쁜 건 신속하게 우리가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만만하게 자신감 있게 가서는 안 되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마십시오. 세상에 너무나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너무 중요해서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어떤 경건인가? 매일 경건을 연습하는 사람, 연습하는 사람. 세상이 힘들다, 여러분이 몇 번 여기서 성경 몇 구절 읽었다고 이번 일주일 동안 나가서 승리하실 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일주일 동안 승리할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려면 이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이 경건의 훈련과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 연습하라, 연단하라. 옛날에 연단하라, 연습하라. 이게 뭐냐면 train yourself to be godly. 자꾸 연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뭐 은혜 받았다고 내가 경건해진 사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경건은요, 날마다 연습해서 어떻게까지? 연습은 왜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연습을 왜 해요? 언제까지 연습합니까? 몸에 배일 때까지.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맨날 일어나서 하는 거는 나중에 본능적으로 그 행동이 나오게끔 하려고 연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수훈련을 받을 때도 낙하산에서 떨어진 훈련 몇천 번을 뛰면서 넘어져야 한 번 비행기에서 태워줍니다. 그렇게 떨어질 때 발끝이 땅에 닿기가 무섭게 연습을 해놓으니까 몸이 알아서 떼구르륵 굴러가지고 다리가 안 부러지는 겁니다. 음악 하시는 분들 동의할 겁니다. 피아노 하시는 분들 쇼팽 곡을 하나 치려고 앉아서 1000번을 쳐놓으면 머리로서 10년 지나면 머리에서는 악보를 다 까먹어도 피아노 앞에만 앉으면 손가락이 가가지고 치지요. 이게 머슬 메모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워놓은 기타 C코드, D코드, E코드 이거는 손이 알아서 가지 글이라면 못 그려요. 컴퓨터 자판 치시는 분들 하나하나 어디 쳐야 되면 하나도 못 찾아요. 근데 손이 다 알아서 자기가 자판을 치지요. 영어 자판 위에도 한글로 다 치지요. 뭐죠? 머슬 메모리입니다. 이게 연습의 힘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경건을 계속 연습을 해놓으면 나중에 어렵지 않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 받고 하는 행동하고 경건의 연습이 돼서 나오는 행동이 비슷하다고 해서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되게 세게 주실 때가 있어요. 은혜를 엄청 받을 때가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기도하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쉬워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본인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눈 떠보면 3시간 지났어요. 성경 은혜 많이 받을 때는 성경 읽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아이고, 성경 읽을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지 뭐 얼마나 읽으면. 은혜 많이 받고 나가서 전도하면 사람이 무섭나요, 안 무섭나요?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으면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이게 자기가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묘약을 마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묘약을 먹고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틀림없어요. 와, 저 사람 기도도 많이 한다, 말씀 많이 읽는다, 저 사람 전도한다 하죠. 근데요, 한 3개월 지나서 그 은혜가 떨어져 보세요. 어떻게 돼요? 옛날 사람으로 돌아가 버려요. 깡패가 출소를 해가지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난 뒤에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죠. 근데 경건의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 은혜의 힘으로만 살다 보면은 한 3개월 후에 은혜 떠나고 나면은 나중에 교회 앞에 회의 때마다 멱살 잡는 사람 됩니다. 하나도 안 변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왜 은혜를 주시는가? 은혜를 주신 이유는 은혜를 받을 때는 말씀 읽기도 힘들지 않고 전도하는 것도 힘들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지 않을 때 뭐 하라고요? 훈련하라고, 연습하라고. 반드시 은혜 떨어질 날 올 때 은혜 받았을 때 훈련해 놓은 그 경건의 ABC 기초를 가지고 은혜가 떨어져도 몸에 배어 있어서 계속 기도해요. 은혜가 떨어져도 말씀을 읽어요. 그러면요,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며칠 지나지 않아 은혜 회복돼요. 그러니까 은혜는 왜 주시는가?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은혜 받을 때 좋다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님 저 목사님만 따라다니면서 은혜만 하다가 자기의 말씀 읽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전도하는 훈련 하나도 안 해놨다가 은혜 떠나버리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옛사람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경건을 연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때에 힘들지 않을 때 기도 많이 하셔서 기도가 몸에 배이고, 성경을 힘들지 않을 때에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 읽는 게 몸에 배이고, 전도하는 훈련이 몸에 배어 놓으면 은혜가 떠나도 그 일을 멈추지 않고 하다 보면 경건한 삶이 유지되면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경건이 되고 경건하면 은혜가 회복되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은혜 몇 번 받았다고 섰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다 절대 주님 떠나지 않는다고 자만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정말 더 겸손해서 말씀에 천착하고 기도의 힘을 내고 전도의 용기를 내어가지고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한번 점검해보자 그랬습니다. 스스로 경건한지,
정말 나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지, 혹시 우리의 말의 실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Bite your tongue, 혀의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 정말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일 많이 하는 정말 그러한 경건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조그마한 일을 부풀려서 내 경건을 포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세상과 똑같은 사람 되어가지고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경건을 무너뜨리지 않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두 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을 연습하라. Train yourself to be godly. 경건을 연습하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건한 줄 알았는데, 정말 나는 이 정도면 남만큼은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정도 하면 뭘 더 바라냐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이 받은 말씀에 단 한 구절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날들이 너무나도 많고, 이러 해야 된다 허황된 말들은 수많은 말의 잔치들과 향연이 있었지만, 그 말 한 구절이라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도와야 된다가 아니라 돕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가야 된다가 아니라 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만들어 놓고 스스로 포장한 그 경건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경건이란 아무도 보지 않는데 당신의 모습이라고 누군가가 정의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고, 예전이면 벌써 저질렀던 일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고, 포장된 경건이 아닌 실제적 경건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고, 가야 한다 말하지 않고 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해야 한다 말하지 않고 하는 사람 되게 하시며, 도와야 된다 말하기 전에 돕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입으로 말하지 않고 손으로 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험합니다. 세상을 만만하게 보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깨끗함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경건의 무기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세미한 모든 권속에게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주시고 위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시요 능이시요 산성이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환난 날에 만날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호사밧처럼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강의 한가운데를 지날지라도 주님 손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가 변하여 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막이 변하여 오아시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충만, 감사 충만, 능력 충만, 찬송 충만, 간증 충만, 권능 충만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날마다 훈련하며 연단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주신 기업과 허락하신 직분과 살아가는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